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새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왕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건데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마가복음을 3월달, 4월달에는 이제 마가복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복음이 뭔지 또 마가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살펴볼 건데, 그 마가복음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반부는 왕의 복음,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 지난주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의 아들, 그게 이제 당시에는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다. 그래서 왕이란 얘기예요. 왕,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부는 이제 왕의 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그가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왕의 복음을 얘기한 거고, 이제 후반부는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또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합치면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 그래서 왕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걸 다 하나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게 1장 15절 얘기예요. 지난주에 나눈 1장 15절.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왕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눌 건데요. 자, 마가복음은 굉장히 속도감이 있죠.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없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 얘기도 없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자 요한한테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굉장히 속도감이 빨리 있게 쭉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1장 15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바로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공적인 생애, 우리가 이걸 공생애라고 하죠. 공생애, 예수님의 그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죠. 곧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시죠.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제 교사이신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가르치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재밌게도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과 함께 같이 병행해서 등장하는 내용이 계속 귀신들이 드러나고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쫓겨나가는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예.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1절, 22절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계속 뭐 하셨어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다.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개역 개정에는 서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율법학자들. 율법학자들은 누구냐면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종파가 있었고 그 종파 가운데 율법학자들이 있었는데 복음서를 보면 주로 율법학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주로 바리새파 쪽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 혹은 율법학자들이라고 불리는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필사하고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는 분으로 나오죠. 가르치는 분.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죠. 뭘 가르치셨냐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뭘 가르치셨을까? 무엇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뭘 가르치셨을까요?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 또 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내용,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왜냐하면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죠.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죠.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신 거죠. 그럼 또 질문해야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예요? 자, 이건 지난주 설명드렸죠. 유명한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올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두 번 오신다. 초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오시고 또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때 완성될 거죠. 근데 이 그림은 좀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마치 예수님의 초림이 그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십자가와 관련돼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오셨죠. 성육신으로. 그리고 생애를 보내세요. 그게 한 4년 정도 되는데 3년은 너무 짧아요. 한 4년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세요. 가버리시죠. 오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고 근데 그 가시면서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신 거죠. 내가 가야지 성령이 오실 거다. 그래서 성령이 그 약속대로 오시죠. 그날이 오순절이고 성령의 행전, 성령의 그 역사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성령과 함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교회 공동체의 증언,
증거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입히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왕이 오셨죠. 하나님 아들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왕권을 오셔서 왕권을 행사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전의 왕국,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렸던 왕국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직접 통치하신다. 하나님 왕이시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새로운 질서가 생겼고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그걸 드러내시는 거죠. 그 공생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가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 제자들, 예수님이 선발하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시작되어지고 그 공동체가 그 복음을 대신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과 함께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제자들을 준비하고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그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거 열방으로.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죠. 성령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왕이 다시 오세요. 그래서 그때 다시 오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비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쭉 존재했었죠. 근데 그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창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이 두 사이가 문제인 거죠.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럼 이 기간 동안 겹친다고요. 두 개의 왕국,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 이 사단이 지배하는 왕국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겹친다고요. 겹친다. 왜냐하면 시작은 했지만 아직까지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온 거냐? 왔어. 이 땅에 왔어. 그러나 아직까지 완성된 건 아니야. 언제 완성되냐? 그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돼.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이 겹쳐진 왕국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몸으로는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들을 하늘에 앉혔다. 너희들을. 그건 진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전에는 땅에 속해 있던 사람이고 죄와 죽음의 지배, 로마서로 보면 죄와 죽음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와 성령의 통치 혹은 생명과 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죠. 그런다고 이 몸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소속이 바뀌었다.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죠. 하늘나라의 백성인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죠. 예. 그리스도인의 그 딜레마. 여전히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왕국 가운데, 이 두 초림과 재림 가운데 우리가 이 겹쳐져 있는 요게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살펴볼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거든요. 뭐 씨 뿌리는 비유나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돼야지 그 비유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비밀 개념이 이해가 돼야지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드시지? 왜 이런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지? 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그 메시아 왕국으로 임할 줄 알았어요. 왕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막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그 나라를 이 땅에 건국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막 놀라운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들, 막 이적들, 치유들이 일어나니까 아 정말 그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구나. 이제 곧 이 로마의 그 압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구나. 이제 그 종말이 왔구나라고 이제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아주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죠. 너무나 무능력하게, 너무나 나약하게, 너무나 초라하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그 합작에 의해서 모략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요. 이게 제자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막 메시아가 그 모든 걸 다 무찌르고 그들을 다 원수로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를 탁 건설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무능력하고 나약하고 힘없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처참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방법으로 죽어버리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걸 좀 머릿속에 그려 넣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나라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현재적.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국 교회 문제는 그걸 너무 미래로 푼 거죠. 미래.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푼 거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그 복음서를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현재적이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시작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귀신 축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됐어요. 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귀신들이 자꾸 드러나고 귀신들을 자꾸 쫓아내냐? 이게 뭔 얘기냐? 왜 자꾸 귀신들만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걸 이제 오해해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너무 그랬죠. 그런 거에 막 몰두하고 막 신학교 때 신학생 때 1학년 때 저희 그 나이 많은 언어 선배가 있었는데 좀 수업을 나오다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참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학교 왔길래 왜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귀신 쫓아다니라고 네, 막 다니는데 그런 사역을 이분이 하신 거예요. 막 귀신을 내가 막 쫓아낸다고 막 바빴다고. 예. 근데요, 이 마가복음은 그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이제 그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왜 자꾸 귀신 축출하는 사건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바로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치셨다. 가브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가르치시는 사건과 함께 바로 어떻게 해요? 귀신 축출 사건이 나오죠. 23절에 보면 그때 회당에서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치죠. 뭐라고 외쳐요? 왜 우리를 간섭하러 하십니까?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갑자기 이제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귀신의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죠. 귀신의 세력, 그러니까 악한 세력, 어둠의 그 세력들을 예수님이 괴멸시키기 위해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꾸짖어 말씀하시는 거죠. 꾸짖어서 말씀하시죠.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왜 큰 소리를 질렀을까요?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악당이 이렇게 그 주인공한테 딱 뭐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죽으면 끝에 어떻게 죽어요? 그냥 조용히 죽나요? 아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죽는 거죠.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모습. 막 큰 소리를 질렀다는 건 떠나가기 싫지만 내가 이렇게 지는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분하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 자리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그전에는 어둠의 통치였고 사단과 그 쫄개들, 그 귀신들이 다스렸던 통치했던 시대고 그런 왕국이죠. 사단의 왕국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전사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고 그것들을 괴멸시키고 그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사단과 그의 세력을 물리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신 거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능력, 그걸 대표적으로는 귀신 축출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본문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병 고치는 거.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좀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임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시고 새로운 통치를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병자들이 나오는 거죠. 병자들. 자, 읽진 않았지만 29절에 보면 바로 이어지는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왔죠. 그렇죠? 회당에서 나왔어요. 곧바로 어디로 가세요? 그 베드로의 집에 가세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는데 누가 있어요? 거기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열병으로 고열로 누워 있어요. 그리고 그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 그 장모가 시중을 들었다. 그러니까 음식을 장만했다는 거죠. 손님들이 왔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손님들이 왔는데 지금 열병으로 지금 음식 장만을 못하고 접대를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가셔서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냥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그 열병이 즉시로 떠나는 거예요. 즉시로. 강조점이 뭐냐면 즉각성이에요. 즉각성. 그냥 그 즉시로 열병이 떠나가고 그 장모가 회복되고 바로 예수님과 그 손님들 같이 왔던 손님들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가 들어갔냐? 그러니까 치유의 즉각성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럴 권위와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냥 명하시거나 그냥 행동만 하시면 질병이 치유되고 고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32절 보면 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 있는 그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고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데 뭘로 요약해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요약을 해요. 근데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다. 자, 그걸 또 35절 이하를 읽어보면 계속 그걸 그 반복적으로 그 패턴을 가지고 그걸 계속 설명해요.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자기의 그 정체성 혹은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밝히시죠. 나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근데 이 말씀을 선포,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나가셔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뭘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러니까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현재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어요?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이 어떠셨다고요? 권위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 권위.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한 권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권위가 있었다는 말은 뭐죠? 권위가 있었다. 권위 있다는 말은 뭘까요?
그리고 27절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막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야, 이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권위 있는. 그럼 권위가 있다는 건 뭡니까? 권위가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 오늘날 권위가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문성이 있다는 말, 곧 학위가 있다는 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야에 성공했다는 말일 수도 있고 또 말빨이 뛰어나거나 재밌다는 말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특히 이제 전문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변두리 시골 나사렛에서 목수로 자라셨다. 이제 단순히 이제 목수라는 말이 그냥 나무만 깎고 뭐 만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의 건축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 건축업. 뭐 가구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거의 건축업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식 교육을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마 학교를 한 번도 다니신 적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누구 밑에서 교육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맹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세요. 어느 학자는 예수님이 문맹일 수도 있다. 글자를 못 배웠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권위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 신분에서 나오는 얘기죠.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신분에서 권위 있는 가르침이 나온 거죠. 그럼 예수님 누구세요? 계속 강조하지만 1장 1절 또 그 이하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다라는 얘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죠. 당신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이제 그 나라를 시작하시는 왕이시죠. 왕. 그리고 그 진정한 왕이 자기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권을 행사하시는 거죠. 그때 귀신들의 활동이 폭로되고 쫓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위. 당시의 율법학자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뭐 내용이 달랐다, 내용이 신선했다, 뭐 아주 재미있게 가르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권위가 있었단 말은 왕으로서 당신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또 그 왕국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시니까 그게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셨죠. 또 새로운 법률, 예수님이 계속해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신다고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그 율법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리지널 저자잖아요. 오리지널 저자. 뭐라 그러죠? 그걸 원저자의 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이제 원 저자, 오리지널 저자가 직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율법학자들은 그걸 다 자기들이 해석한 거고 풋노트를 단 거고 자기 생각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면서 그걸 풀어놓은 거고 예수님은 그걸 직접 가르치신 거고 그러니까 다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시는 거죠. 계속해서 가르치신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신다. 그럼 그게 과연 무엇인가? 몇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이제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삶이 분리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저는 굉장히 제가 그렇게 못 살면서 막 여러분한테 굉장히 멋있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가르침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도 유추해 볼 수가 있다. 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4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병 환자 이야기 나오거든요. 나병 환자. 네. 나병이 뭐죠? 피부병이죠. 예, 피부병.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의 그 감각을 먼저 이제 감각에 있는 걸 죽이기 때문에 썩어가면서 그걸 죽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곪고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게 전염성이 있었던 거죠. 전염성. 그래서 그 옛날 팔레스타인에서는 굉장히 치료할 방법이 없었고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이 나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다뤘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따로 존재해야죠. 공동체 안에 같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죠. 나병 환자다 그러면 완전히 격리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완전히 격리시키는 거죠. 따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사는 곳이 있었고, 그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돼서 굉장히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나병 환자가 이제 어디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됐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기를 피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나병 환자 접촉이 일어나면 함께 부정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미리 공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부터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간청을 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으십니다. 라고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죠. 왜요? 왜 이게 핵심 포인트냐면 이게 율법으로 보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접촉. 접촉.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이해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레위기, 민수기 뭐 이런 구약을 알아야지 복음서가 이해가 돼요. 구약을 모르면 복음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혹시 하신 분들은 이제 최근에 야이로의 딸 사건을 혹시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이 재밌게도 구성을 항상 어떻게 합니까? 샌드위치 구성을 하거든요. 샌드위치 구성은 뭐냐면 야이로의 딸 이야기에다가 중간에 한 사건을 삽입하죠. 어느 사건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사건을 이렇게 집어넣죠. 그래서 앞뒤로는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간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치료하게 되죠. 근데요, 그 사건도 율법을 이해해야지 그 사건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죠. 접촉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죽었어. 이제 끝난 거죠. 게임 오버. 끝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어가셔서 그 야이로의 딸을 잡아 일으키시죠. 그게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시체와 접촉하는 거거든요. 이게 레위기 15장인가 민수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부정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시체와의 접촉. 그 다음에 피를 흘리는 여인과의 접촉.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또 부정한 시신과의 접촉.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이해해야지 이 사건이 이해가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치셨구나, 그냥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구나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 거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이 끝났다.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율법을 뛰어넘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하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병한 자에게 손을 대셨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이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손을 대? 나병한 자에게? 그럼 내가 부정해지는 건데. 그리고 의학적으로 옮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그 나병한 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몸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선언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됐다. 그쵸?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의학적으로 나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나병 환자 방금 설명드렸죠. 나병 환자는 완전히 공동체에서 제외돼서 모든 삶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삶, 일상의 삶이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그 안식이 뭐냐면 원래 창세기를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에덴 동산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살펴보면 질서 잡힌 삶이에요. 질서 잡힌 삶. 단순히 그냥 안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 그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자연 질서, 창조 질서 안에서 정상적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게 안식이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그 예를 보여주는 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에덴은 안식이죠. 안식. 근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짐을 해결해 주겠다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질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약을 이해해야지 이제 안식이 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안식이 뭔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해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대부분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거를 전도 구절로 갖다 놓고 너의 인생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본문은. 그러니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정상적인 질서.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건강한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상적인 질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진정한 안식.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만들어 오신 이 창조 세계의 그 건강한 질서 안에서 질서 잡힌 삶을 건강하게 살다가 7일째 되는 날에는 쉬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도 일상이 무너진 사람이잖아요. 일상을 빼앗기고 일상이 무너졌어요.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외돼서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그 다음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그 율법에 의해서 너가 이제 회복됐다는 거를 증명받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거든요. 일상적인 삶으로 자기의 정상적인 관계 안으로 자기 가족에게로 자기 원래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냥 나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이제 율법의 명한 대로 네가 제사장한테 보이고 네가 나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제사장이 선포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이 사람이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새로운 질서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2장 1절부터 12절 보면
그다음 바로 또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어떤 거요? 중풍병자, 그렇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중풍병이라는 건 이제 그 마비가 왔기 때문에 이제 네 사람이 이제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으니까 그걸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평평한 지붕이었고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 있고 평평한 지붕이고 나무나 이제 그 가지, 뭐 잎사귀 같은 거로 흙을 발라서 이렇게 지붕을 덮었기 때문에 원하면 뜯어낼 수 있다고요. 그걸 뜯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명의 친구가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중풍병의 원인이 이 사람의 그 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죄. 이 사람이 죄가 있었고 그 죄로 인해서 중풍병이 왔구나.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율법학자들. 그들이 속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왜요? 누가 그 마음대로 함부로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찌 감히 인간이, 응? 저게 누군데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막 그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제 그들에게 물어보시죠. 뭘 물어보세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 쉽냐?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고서 걸어가라라는 말이 쉽냐? 어떤 말이 쉽죠? 네, 둘 다 어렵죠, 그렇죠? 네, 둘 다 어려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방금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마음대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인간이 감히 같은 인간에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말이긴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너 죄 용서받았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나 어려운 말이에요.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 할 수 있다면 겨우 이제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율법에 명해진 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장에 의해서 그냥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 선언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건 율법에 정해진 제사의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선언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에게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어렵죠. 그리고 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도 어렵죠. 중풍병자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사람이 나아야 되는데 이 중풍병이. 그 말도 어렵죠. 다 어려워요. 사실 둘 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권위가 있다. 예수님에게 그런 권위, 그렇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고 집으로 가라라고 선언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단순히 치유를 선포하신 것 같지만 이 말에는 모두 들어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 받았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이 중풍병이 죄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하시는 거죠. 내 죄가 용서함 받았고 그리고 지금 그 질병도 고침을 받아라, 나음을 받아라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죠.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바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 그럴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용서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고 질병을 즉각적으로
낫게 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결국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렇게 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죠.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보면요,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임하고 있고 그 나라가 어떻게 작동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정리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부정한과의 접촉,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져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구약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 구약을 끝냈다, 폐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그게 진짜 구약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오히려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되는, 또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으시다는 거, 그거를 예수님이 진짜 권위자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통치, 새로운 법, 새로운 공동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시작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그런 그냥 그 돌로 그 황금으로 돼 있고 보석으로 돼 있는 막 너무나 좋은 말 그대로 신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려운 영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베트남의 유명한 승려가 그럴 거야. 닉나한. 닉나한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나 저도 이제 어저께 막 리서치를 해봤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는데 닉나한이 이런 얘기, 아주 유명한 승려입니다. 달라이 라마에 비견되는 유명한 승려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분이 해석이 되시나요? 이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유효해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에 here and now.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효한데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당신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유효하냐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유효하냐, 작동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작동하고 있는데 문제는 너에게도 작동이 되고 있냐, 너에게도. 그걸 우리 조금 다른 식으로 풀어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얘기 드리지만 우리는 너무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이게 몰두해 있는 거죠. 잘 몰라요. 복음을 잘 몰라. 정작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몰라. 예수님이 오셔서 주구장창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무슨 이벤트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우리는 이해 못하고 있다고요.
더 큰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사실 가르치거든요. 물론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이제 종말론적인 얘기를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럼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그걸 내가 얼마나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얄팍하죠. 죽어서 천국 가. 난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요즘 사람들이 반응이죠. 굳이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이 세상에서 막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웰빙을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저 숫자를 채우고 교회의 숫자를 채우고 많이 모이게 하고 주일날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공이고 마치 그게 우리의 힘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게 이제 고지론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뭐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성경에도 없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온 미국식 복음주의 혹은 미국식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기복주의고 그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고 우리 집 평수가 넓어지고 자동차 가 더 좋아지고 사회적인 신분이 더 높아져 가고 그것이 전부입니까? 왜 그거 외에는 설명할 게 없어요? 왜 죽어서 가는 천국이니까 그거 외에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현재적으로는 설명할 게 없어.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인가요? 예수님이 그걸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얘기했나요? 근데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모순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처럼 기대하는 거죠. 와,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이 화려한 정말로 너무나 멋있는 다윗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실 거야. 우리는 그럼 그 예수님과 함께 그냥 잘 이렇게 붙어 있다가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아서 부귀영화를 누리자. 그게 제자들의 생각 아니었나요? 근데 막상 그 예수님은 너무나 연약하게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저는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또 대사회적인 문제들도 있죠. 요즘 코로나19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사회적인 이제 갈등. 왜 자꾸 예배를 멈추라고 해? 기분 나쁘게.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데 사회는 점점 이제 탈종교화, 탈기독교화가 이루어지고 탈기독교라는 말은 그렇게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탈종교화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유럽 사회에서는 탈기독교라는 말이 더 맞겠지만 그러니까 그가 점점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한 거죠. 예수님이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했나 우리가? 그걸 잘 가르쳤나?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한다는 게 과연 뭐야 도대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 어차피 우린 다 한번 죽게 돼 있죠. 죽으면 분명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울할 필요도 없고 물론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다는 건 너무나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거냐는 거예요. 일상을. 매일매일 주어진 일상을 어떻게 살 거야. 너에게 주어진 24시간을, 너에게 주어진 그 일주일을, 너에게 주어진 그 한 달을 어떻게 살 거니? 라고 묻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살 거야?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야?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삶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진지한 대답을 해야 될 시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오늘은 설교를 길게 했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예,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